할렐루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온누리교회 40주년을 맞이해서 10월 창립 기념주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특별 순예배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온누리교회 핵심 DNA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교회 개척에 주셨던 비전, 또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는 온누리교회로 다시 변화되기를 꿈꾸고자 이러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온누리 공동체와 순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동체를 꿈꾸며 이러한 시대에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영적 DNA라고 할 수 있는 큐티 1대1 또한 순예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큐티도 공동체 속에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져 가야 합니다. 1대1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음으로써 공동체의 중요한 DNA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적 DNA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 공동체에 대한 이 꿈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들은 함께 모여 물질을 함께 나누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가르침을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지식은 매우 단편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도 전념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 과거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순이 함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빵을 띄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의미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이고 식사와 더불어 진행되었기에 그들의 식사 가운데 그 성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시켰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웃의 필요를 살피며 채워주셨습니다. 물건을 함께 쓰며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금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재산 공유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집집마다 함께 모였다고 하는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이 있었으나 필요를 따라 자발적으로 나눈 공동체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금한 것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기심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소유나 공평과 평등을 이념으로 내세운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념을 내세우지 않아도 사실 그런 이념을 내세운 공동체일수록 그 안에 불평등과 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들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물질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필요는 분명 욕심과 다르죠. 자신에겐 필요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욕심일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최저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보살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근과 재난 그리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공동체 순에서 이웃의 필요를 늘 섬기고 이주민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각종 구제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참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저희 비전은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전방 개척 선교를 비롯한 해외 선교 사역에 헌신한 만큼 이웃의 필요를 보살피는 헌신의 강도도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산적으로도 해외 선교에 헌신한 모든 규모에 비슷하게 이웃의 필요를 보살피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신과 사역이 조금씩 다져가며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공동체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반응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적 그 자체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나타나는 이 기적,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필요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와 순예배를 통해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기심이 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만 채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웃과 세상의 필요도 채웠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고 권리단체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채울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더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핵심은 이 순 공동체입니다. 순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세우며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때 주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 구원 얻는 이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순예배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순장님들이 새 힘을 얻고 또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모인 특별 순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꿈을 우리가 다시 꾸며 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멋진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칭찬받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 순예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